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먹어야죠.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어야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건 오늘 이제 3.1절이다 보니 휴일이어서 내일부터 이제 우리 모든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왔어. 같이 한 몇 명이죠? 한 대여섯 명 나왔나요?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저기 순대국밥을 먹으러 갔대. 순대국밥. 애들도 굉장히 아주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힘들죠.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께서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8장 우리가 보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이제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보, 헌금하고는 정확하게는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보통 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헌금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구제 연보에 대한 그런 요청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려 2장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을 때 1절로 5절 말씀을 보았는데, 어느 교인들의 이 구제 연보에 대해서 살펴봤죠? 마게도니아 교인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느 교회? 마게도니아 교인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 여기에 있는 그러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아주 헌신적이고, 그들도 참 가난하고 힘들고 찢어지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한 헌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를 들었죠. 1절로 5절에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이 풍성한 연보를 예로 든 이유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보다 이미 그보다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몇 년 전에? 1년 전에. 1년 전에 일찌감치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어떤 유혹에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부진하고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바울이 이제는 맞춰야 된다. 우리가 하던 이 연보를, 예루살렘 우리의 형제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6절로 15절 안에서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그냥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히터를 좀 하나 꺼도 될 것 같죠? 자,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연달아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몇 년 전에? 1년 전에.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에요. 자, 11절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취하라, 완성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제 두 군데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10절로 12절, 우리가 10절 11절을 봤습니다만 10절과 12절 안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또 앞에서 보면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6절과 7절에서도 또 똑같이 이 부분을 요청을 해요. 6절 말씀 읽을까요? 저희가 안 보이네.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성취하라. 앞에서도 성취하라, 완성하라, 성취하라. 너희가 시작한 일을 이제는 완성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구제 헌금을 시작하도록 맨 앞에서 일선에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드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헌금을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그러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것이 멈추어지고 1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게 될 때 지금 다시 그 일을 시작했던 디도를 다시 보내서 그 일을 완성하고 성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가면 1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디도에게도 열심히 있었고 또 그 마음을 너희도 깨달아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계속해서 이것을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풍성이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참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봤지만 참 말 많고 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좋은 일들이 있으면 또 그와 상응되는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해결이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또 하나님의 역사도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참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 은사장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참 풍성한 은사들에 대한 기록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사랑, 이게 다 뭘까요? 무엇과 연관이 되는 걸까요? 이게 성령의 은사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은사, 말은 언변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 나오잖아요. 간절함, 열정, 그리고 사랑. 은사 중에 최고의 사랑 은사는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5가지의 표현들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야, 너희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가 풍성한 교회잖아. 너희들도 아잖아.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잖아 하면서 이것을 다시 인식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많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뭡니까? 이거를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은혜로운 복음 사업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교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이런 어떤 역사와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잖아. 그러면 그거와 같이 이 일에도 너희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그러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잖아. 그러면 그거를 in my pocket 하지 말고 뭐해라? 나누어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죠. 받았어? 그럼 나누어 줘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이 풍성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자기들은 좋아,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우리는 은혜 받았고 우리는 참 좋아, 얼씨구 좋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좋은데 그것을 배타적으로 가두고 주변에 있는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과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인식을 시켜주고, 너희가 은혜를 받았잖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잖아. 받았으면 뭐해라? 나누고 베풀어주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진 않은 걸 봐서는 아직 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지?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세요. 그죠? 은혜를 풍성히 받으셨어요?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은혜를 갈급하고 또 굶주려 있고 헐벗고 여전히 그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딱 부어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성산교회,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산교회에 주시는 이 지역을 위한 선교적인 사명으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적인 사명으로.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제 이 구제 연보,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측면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과 혼적인 측면과 특별히 영적인 측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과 혼과 육신에 있어서 우리 성산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돌아보고 구제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인심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우리 속담에 있죠. 어디에서 인심 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곳간이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이 지역 가운데 베풀고 곳간문을 열고 마음껏 나누어주고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영적인 곳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차원에서 물질적인 그런 어떤 구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측면에 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 더구나 심지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헐벗고 여전히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를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흥분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헐벗지 않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것이 담임 목사가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갈급함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궁극적인 목마름과 궁극적인 배고픔은 식량과 이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구제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영적인 차원이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성산교회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문제는 저에게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곳간을 열어서 나누어주고 막 섬겨주고 하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대뜸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 있냐면, 목사님 주변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저 산성교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저 가수원교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교회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대형 교회가 답이에요?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채워지고 늘 성령 충만하고 그래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 있으셨던 분,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사역 오래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대형 교회라고 해서 그 영혼들이 늘 충만하고 뭔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클수록 허점이 많아. 클수록 빈 구석이 더 많아지는 거야. 영적인 뭐죠? 뼈가 구멍 뚫리는 거 뭐라고 그래? 골다공증.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뼈가요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야. 구멍이 많이 생겨. 허점이 많이 생겨. 오히려 거기서 이제 상처를 받는 분도 굉장히 많아. 중요한 거는 대형 교회가 큰 곳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곳간이지. 우리는 교회 사이즈나 우리 교회, 우리 성인들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는 교회는 통로일 뿐입니다.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곳간으로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헐벗고 여전히 목마른 영혼들이,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고 시원하게 그들의 배고픔이 채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통로로서의 곳간이 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성별하게 하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우리 성산교회의 곳간 안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신 있게 오십시오. 우리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이 기도의 뜨거운 불꽃이 살아 있습니다. 성산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몇 명을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기도하는, 기도의 불꽃이 늘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항상 말씀, 쉬지 말고 말씀, 범사의 말씀. 물론 저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담임 목사로 스피커이기 때문에, 말씀을 설교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저나 우리 전사님이나 마찬가지 누구든 이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누구든 이곳에서 성산교회에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곳간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시고, 기도에 굶주린 자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의 영이 다시, 기도의 불꽃이 붙고, 성령의 능력이 메말라가던 영혼들이 이 성산교회에 와서 성령의 곳간이 열려서 성령 충만하게 될 지어다. 이것을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사명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인 곳간이 늘 준비되어 있는 풍성한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맛을 봤어. 하나님의 말씀, 기도, 말씀의 맛을 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야. 맛을 보지 않으면 아예 몰라요. 근데 어설프게 맛을 봤어. 근데 채워지질 않아. 교회 프로그램으로요? 아니요. 대형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막 돌리잖아요.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무지하게 해봤습니다. 감독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처받고 막 가난한 신자들, 안 나가신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자신 있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저희 교회 와보세요. 와보라. 와보라. 교인 뺏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채워줘야죠. 살려야죠. 살아야죠. 우리 성산교회가 이 정림동 지역을 뭐 더 넘어가 복수동이고 뭐 가수원이고, 아니요, 이 정림동만이라도 살리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곳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산교회를 왜 여기 세워주셨는데? 그걸 알아야 돼. 영혼들을 살려야죠. 살려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곳간이 충만해 있는 그런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지요.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이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8절과 9절은 뭐냐면 이 구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의 의의, 그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교회 담임 목사이고 또 사도이고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충분히 뭐 그렇게 명령을 하고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이 강요를 해, 야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정하고 얼마씩 해, 강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강제로 헌금을 하게 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즐겨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억지로 한 것 모르겠어요. 뭐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바울은 부드럽게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헌금을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헌금 설교 저도 거의 1년 가야 한두 번 할까 말까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터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도전을 주기 위해서 어느 교인들의 모델을 얘기를 했죠. 앞에서 1절과 5절에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봐라, 정말 자기들도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들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있는지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그걸 보고 자극을 받고 마음의 도전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부드럽지만 다시 정확하게 아주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사랑을,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뭐하라? 증명하라. 자, 여기서 이 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증명하다. 이 증명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요. 이것이 이 뒤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시 등장해요.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위한 구제 헌금, 그것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11조든 감사든 어떤 거든, 자, 헌금이라고 명명을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이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증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점수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연보는 나의 신앙의 상태를 증명하는 분명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말했고,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주머니가 뭔지 아시죠? 다 아시죠?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은 다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한 목소리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돈에 대한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즉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처럼 뭐의 권세가 강하다? 돈의 권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겠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어려운 말로 만몬이라고 말해서 만몬, 돈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라. 너희의 믿음의 분명한 상태를 증명하라. 무엇으로? 연보로. 제 얘기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지 못한다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 신앙은 점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요. 역시 헌금 얘기가 나오니까 좀 무거워지네요. 그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이라면 저는 나쁜 놈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저도 역시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이 부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켰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저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이 녀석 싹수가 됐네, 믿음이 됐네.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면서도 결국 이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으로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다음 23절이네요. 시작. 아니 못 하셨군요. 22절에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갔어요. 근심하여 갔어요. 즉 거기에 걸린 거죠. 예수님도 이 청년에 대한 기대가 참 크셨어요. 참 좋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하여 갔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23절에 바로 이 이야기예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 하는 저도 사실 어렵지만 듣는 여러분도 편하게 들으시지 못하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함을 받으신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마저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짧게 보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부자입니다. 천지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절대적인 부를 가졌던 그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궁상 떨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돼.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 가난한 중에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므로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 성산교회와 저와 우리 성산교회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뭐든지 힘든 겁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하면 힘든 겁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은혜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함께 머물러서 주님의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오. 당연한 것 아니라